할렐루야. 오늘은 삶으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혹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라고 말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내시지? 혹은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데 정말 신앙이 있으신가? 라고 속으로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번에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그곳에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기보다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나도 오랜만에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며 또 남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연탄재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 혹은 영생은 이렇게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율법교사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잘 대답하시는가, 혹은 이 율법교사 생각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은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오히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유대 광야,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가다 보면 유대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의 한 중간쯤 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라는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다 혹은 그 집을 가리킨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쉽게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자를 외면합니다. 보았지만 못 본 채 합니다. 그러나 보았지만 율법적인 이유로 피 흘림,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율법적인 이유로 그들은 피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위로하거나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자, 아픔을 가진 한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에게 맞게,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만 그 말씀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상처의 치료제로 쓰였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은 떠나가더라도 그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관념 속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에 좋은 말씀 듣고 혹은 찬양이 좋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한 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자 때로는 실수하고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삶으로 답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특별히 그러한 삶으로 답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총 1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가 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윤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치근히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탕자를 보고 치근히 여겨 탕자에게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치근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내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험난한 시간을 경험하고 내 눈앞에 보였을 때 그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그의 지금 상황이 내 상황인 것처럼, 그가 맨발로 달려오는 것이 내 상황인 것처럼 여기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바라보며 내 아들을 도와줘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한 다음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치근히 여긴 이후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이 사람 혹시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뒤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아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치근히 여기는, 더 나아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곧바로 반응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줄 믿습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에 대해서 나와 가깝기 때문에 혹은 그가 내가 도와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에 곧바로 반응한 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치근히 여겨 혹은 불쌍히 여겨라는 말씀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4절에 나오는 가까이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도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상처가 있는지 보이고 무엇을 빼앗겼는지도 알게 되고 그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지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들만 내 눈에 보이게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면 보이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눈물 골짜기 길을 지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갖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가?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이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감하는 삶이며 성경이 말하는 관심을 갖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대상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보이는 것이 또 보이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또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높은 자리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혹은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 손과 발이 감당하는 일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웃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은 얼마나 이웃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냥 다 겪는 이야기인데 뭘 저렇게 새삼스럽게 하나 싶습니다 라고 혹시 반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굳은 살이 배긴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부시면 바람이 부는구나. 또 우리 곁에 아픈 일을 두시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이 기간 잘 견뎌내고 우리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자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웃에게까지 공감해야 될까요? 마이클 샌델이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에도 폐해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거나 탁월하지 못해서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승리자가 혹은 더 가진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패배자에 대해서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듯이 서로의 삶에 공감하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강도당한 자의 아픔에 공감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지순례를 걷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혹은 어린아이들은 화약총을 가져와서 딱딱거리면서 겁을 먹으라고 혹은 놀려주려고 그런 일들도 벌입니다. 유대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대하는, 이방인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과 동물, 개처럼. 오늘날 반려견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당시에는 사람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 개라는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사람, 사마리아인도 자신을 무시하는,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좋게 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던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길을 멈추시겠어요? 아니면 잘 됐다고 생각하며 저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저런 일도 당하지라고 하며 길을 가시겠어요? 우리는 주로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는 공감하고 꼭 또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우리와 심정적으로 먼 사람에게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큰 아픔이 있어도 공감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많은 계산을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먼저 괜찮냐고 하면 나를 가볍게 보진 않을까? 혹시 내가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면 내가 힘들 때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내가 지는 것은 아닐까? 우린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쾌재를 부르기까지 합니다. 잘 됐다, 저런 일 잘 당했다라고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길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이웃의 범죄도 속하지 않을 만큼 멸시받았던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고난을 겪고 불행을 당한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의 걸음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췄다. 시간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웃, 여러분, 플레시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가까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곁에 살고 있다 혹은 근처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로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웃입니다. 여러분, 공감, 의자를 잘 차려다 놓고 탁자 앞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의 아픈 마음을 함께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들어주고 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공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잘 세팅된 자리에서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우리 한번 나를 잡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혹은 한번 그 시간 좀 좋은 자리에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와 함께 울어주고 그와 함께 즐거워주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범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까지는 우리 곁에 있는 혹은 우리에게 선대하며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웃의 범주를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으로 살고 계십니까? 공감하는 이웃, 또 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길을 멈추고 그를 위해 손을 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3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한 행동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사용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그의 아픔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로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하려고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돌보아 지키는 일이 본분임을 알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유가 아닌 맡기신 것을 돌보기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 힘으로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맡기신 것들을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포도주도 주셨고 기름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소유를 저 사람에게 쓰고 싶으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혹은 내가 치료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푼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지금의 소유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용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과 자기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선용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고백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삶이, 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선용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소유를 맡기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시간과 물질,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은 것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강도 만난 자의 회복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의 내어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고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바르는 사마리아인의 내어줌으로부터 이 강도 만난 자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땀 흘려본 것과 자신의 삶에 준비해온 것들을 여러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목적지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오늘 사마리아인도 자신의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쉽게 넘길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강도 만난 자는 사마리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도 만난 자가 나에게 도와주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돕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의 것으로 다른 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펴서 나의 것으로 저에게 인생을 돌보아 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의 것을 나누며 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자기의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아원 시설에 지내는 아이들과 또 연로하신데 연고가 없는 어르신들이 지내는 시설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도움의 손길이 끊겼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남산 근처에 있는 고아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임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아이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 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이름을 들어서 이제 고아원 아이들, 이렇게 두 부류로 아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 보면 일반 가정집 아이들을 역차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도 여러 차례 가면서 또 수련회를 섬기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아이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후원하면 동일하게 모든 아이들에게 n분의 1로 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특정 아이들과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듯이 연결이 돼가지고 더 사랑받는 아이가 있고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외모가 예쁘고 또 외모가 괜찮고 또 대답도 순종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선하게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참 예뻐 보이고 또 도움을 줄 만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을 펴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또 갑자기 넘길 수 없는 사람들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알아주는 인정 없이도 손을 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정말 이번 설 명절은 어려움 당한, 특별히 부모님과 일찍 헤어진 아이들 혹은 자녀들이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가셔서 그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나눠주는, 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맡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맡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손을 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34절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돌봄의 모습은 단순히 지금 당장 피 흘리는 것을 멎을 정도로 돌보아주고 떠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겨주는 일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시작은 쉽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하고자 했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을 멈추어 그에게 다가갔고 정성껏 돌보았으며 심지어 그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의 물질까지도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는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례를 섬기는데 현충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가족분과 고인께서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부친이신 이제 고인께서 6.25 전쟁에 참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전쟁 중에 총을 맞으셨는데 당시에 간부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총을 맞았는데 누구도 도와주러 올 수 없을 정도로 총알이 빗받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곁에 있던 한 병사가,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병사가 간부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희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한 병사가 총알이 밀발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버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달려와가지고 들쳐업고 아버님을 업고 낳아준 덕분에 사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또 이렇게 계급도 특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현충원에 오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희생이 참 쉽습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요. 총알 맞고 넘어져 계시면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요. 부축해드려야 되지요. 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선교적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적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일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베푸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더 써야 되고 쓸데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왜 고민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고민하면 그 자리에 생명이 꼽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때로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고 내가 저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같이 알아왔지만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율법교사가 스스로 답하게 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대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자비를 베푼 사람 사마리아인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 율법교사가 답하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의 답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겸비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책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종말론적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 교회 안에서만 사랑의 미소를 띠고 교회 안에서만 따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지식과 사랑을 쌓아두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인 만족에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감하는 마음과 또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꽃피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만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말로는 묻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묻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답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마치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과 우리를 만나는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빛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적인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만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길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